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14년은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6년은 양떼를 위해 내가 수고했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했죠. 그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다가 또 다시 걸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 가까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 세일산 쪽에 오니까 에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자기의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려웠어요. 야곱이 너무나 심히 두려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종들을 보내봤더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큰일 났어요. 너무 심히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양떼와 이런 낙타떼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종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곱이 참 꾀가 많아요. 그래서 몇 대를 나눠 가지고 종들이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은 저 뒤에 있나이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보내드려서 형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에서가 화를 내면은 야곱은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물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푼 다음에 가서 형을 만나려는 게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 얕은 꾀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뭐 하면? 대면하면. 대면. 여러분, 대면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럼 먼저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형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으려고 왜? 그가 20년 전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썼다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바꿔버렸거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버렸거든. 그리고 형은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런 형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그는 먼저 형의 감정을 풀기로 원했어요. 그러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줄 모르잖아. 형이 화를 내면은 나는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형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여서 야복강을 자기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야복 나루터에서 그날 밤 그는 홀로 지냅니다. 근데 거기서 홀로 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이 거기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더라.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관절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는 아무런 것도 예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아마 머물렀고 고민했고 아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 참 놀라운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형을 대면하기 전에 그는 누구를 먼저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찌 알았을까?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그분이 꼭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해. 왜? 우리가 씨름하려면 하나님하고 씨름 못하잖아요. 사람하고 씨름했어.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와대 그 국민신문고라는 거 가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막 뭐 거기 댓글이나 거기 청원이 막 수백 건, 수천 건, 수십만 건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20만 건이 넘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를 수사해라,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터넷 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글을 많이 올려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대통령이 나서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돼요.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대통령이 한번 지시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태종시대에도 이 신문고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와서 신문고를 치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왕궁에까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직접 사원부나 어떤 배당되는 기관에 명령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줘라. 이게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면, 왕을 만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 대통령을 만나도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가 유대인중의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한빛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낙타에서 떨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놀라운. 어떻게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야곱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제2격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간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세 사람 대접했는데 성경에는 그분이 천사들이라고도 하고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는데 거기 내 조카 롯이 있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거기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해서 이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은 대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때 나는 기묘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자신 이름이 기묘래. 그럼 기묘가 누구냐? 기묘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왕 중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 나오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이름이 기묘야, 모사야,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대개 여호와의 사자의 모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때론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울부짖을 때 그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왜? 아침에 날이 밝으면 환해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기 전에 그분은 떠나셔야 돼.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씨름할 때 그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도 그 허벅지 관절뼈는 먹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성경이 나오죠.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한번 기억나세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쌍둥이인데 나왔고 에서는 붉다, 온몸이 붉고 그 다음에 나온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그런 겨루는 사람이었고 경쟁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기도 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과거에 살아온 야곱의 모습은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의지하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사람은 이 힘이 허벅지 관절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쳤다는 것은 더 이상 너가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보여준 모습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형 에서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그래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러고 끝나는 거지. 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아직도 의심이 돼서 또 형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보내고, 뇌물이죠, 일종의 뇌물. 그게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의 인간적인 마음은 다 깨트려버리고 너가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씨름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손주가 2살도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씨름하면 걔를 내가 힘이 세지 넘어뜨리겁니까? 내가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하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다는 이 야곱.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푸누엘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뭐 꼭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최고의 축복이.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당당히 야곱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고 그저 아파서 다리를 제대로 절름거리면서 걸어 나올 때 환한 해가 비치게 되죠.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새벽에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에서를 만나니 그렇게 에서가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동생 야곱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대통령 만난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탄 지역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여기 내려가지고 이 부영 아파트 주민 한 사람 만나는데 마치 여러분이 시장 가다가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몇 마디 했어. 여러분 그거 평생 잊어요, 못 잊어요?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사진 찍어 놓으면 아마 가보로 벽에다 걸어놓고 내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라고. 동탄에 오셨을 때 나를 만나줬다고.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식들에게, 손자들한테 늘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대통령 만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걸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 이건 일생일대의 변화고 내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내 기억이나 하겠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어? 예수님이 누구니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알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물에 빠졌는데 부모님이 헤엄도 못 치면서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해주신 부모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성장해서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요,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대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